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지난주 강단 말씀과 똑같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이렇게 모여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가시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어예요. 다른 데서 세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역자라고 나와진 그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 동역자라는 뜻은 한 가지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이 한 가지 동일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아니면 같이 뭔가를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공부를 같이 한다? 그건 사실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 이 일을 위해 함께하는 자가 동역자예요. 그럼 성경 속에 는 어떻게 동역자들이 의미가 있고 표현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자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순히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를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전도자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칭하면서 브리스가 부부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를 동역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동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를 위한,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은 디도를 지칭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 디도. 그 디도를 보고 나의 동료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한, 너희를이라는 것은 성도들, 그때 당시에 신자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 그냥 우리들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디도라고 말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말하고요. 이제 24절에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는 실라,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는 같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바나바, 이런 자들이 동역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동역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울과 또 전도자들과 언약과 사명이 통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이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친구들 많이 사귈 나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스타일이 통하면 되게 그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안에 언약과 사명으로 통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참으로 행복해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만나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일만 같이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그냥 잠깐의 기쁨이겠지만 복음 이 안에서 언약과 사명이 통하면 진정으로 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의 진짜 위로가 된다. 전도자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안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진짜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으로 함께하니까 그렇게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행복이 동역자와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 그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인생 동안에는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딱 시작하기 직전이죠. 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게 있었어요.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총 80년을 이 왕궁 속에서 미디안 광야 속에서 지내왔어요. 어릴 적에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오세가 이 80년 동안 사실 겪은 게 뭐냐? 실패 인생.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 나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절망은 없다.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절망 있습니다. 절망해봐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희망인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려고 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절망은 곧 그 인생을 통틀어서 최고의 희망이다. 절망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늘 말로 뭔가 고백으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내면 깊숙이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몇천 년 동안 지속돼서 각인뿌리 체질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조건 나 중심, 이기주의 이게 아니라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다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뭔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반대로 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엄청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랑 지금 지난주부터 막 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랑 밀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려고 했다가 또 절망에 빠지고 겁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겠다 또 하시고 또 안 된다 그러고 뭔가 굉장히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각인되고 진짜로 준비돼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누구에게 진짜 응답을 몰아가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얼만큼 이게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대적인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진짜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뭔가 굉장한 설계를 하고 굉장한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어떤 굉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 생사 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늦어 보일지라도 방향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늦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되지 않은 부분으로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은 부분으로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게으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회복시키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남아있던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모든 길이 언약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발걸음이 그냥 다 언약의 성취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언약을 회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게 숨어있는 그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언약 성취의 길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동역자는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출애굽기 4장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대적인 모델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미리 예비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맞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아론이 누구냐?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 동역자의 특징이 뭐냐? 언약과 사명이 통하는데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하겠다? 그건 교만의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동역자랑 그 만나지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계속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룰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다. 언약에 진짜 결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정말 결론난 그 소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 정도였어요. 사실상 모세가 언약 앞에 서서 홍해 앞에 또 뒤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앞에 섰을 때 모세 빼고는 다 불신앙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나가고 성취됐을까요? 모세의 언약, 붙잡은 언약, 모세의 믿음 고백, 그 신앙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 민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언약이 각인되고 정말 언약으로 결단하고 결론난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동역자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동역자는 누구냐? 복음과 세계복음화로
인생을 결론 낸 자. 렘넌트 어려서 인생의 결론 어려운 말이다? 전혀 아니에요. 렘넌트 때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인물들은 어릴 때, 렘넌트 때 여기에 결론 났어요. 모세는 조금 80세가 되어서 늦게 깨달았지만 어쨌든 각인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7명의 렘넌트들은 어릴 때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으로 답이 난 사람은 뭐냐?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애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뭔가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도와 선교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어서 후대를 제자로 키우겠다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로 키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되고 언약에 결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이 말씀, 오직 후대 렘넌트로 결론난 인생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